예, 화요일마다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는데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한 5번 정도 모여서 전도를 나가요. 나가기 전에 외치는 구호가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시작.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니까 전도는 우리의 사명일까? 다시,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제목보다도 저는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라는 부제를 붙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선도라고 하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하고, 또 내가 로마서에 보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게서 찾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전도는 전도사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어떠하든 간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복음이고, 어느 교회에 어떤 이발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그렇게도 많이 강조했대요. 매일처럼 이젠 강조하는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시렵니까? 하는 말과,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죽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그렇게 늘 강조했대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시렵니까? 여러분이 장난처럼 그냥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시렵니까?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돼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죽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이 심각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얘기가, 여러분 죽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이 두 마디는 참 귀한 얘기인데, 매일처럼 목사님은 그 메시지를 넣어서 광고 시간에도 그렇고 이 구호를 그렇게 많이 외쳤답니다. 그런데 이발사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전도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멋쟁이 손님이 한번 이발하러 이발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다 다듬고 잘 자르고, 그리고 면도를 하려고 면도칼을 들고 얼굴 턱 수염을 다 밀고 나서 이제 목에 있는 수염을 깎아야 되기에 목에다 칼을 대고서 하는 말이, 손님 죽을 준비는 되어 있죠. 여러분, 때를 따라서 이 면도칼이, 요즘은 이제 뭐 미용실에서 하고 면도는 다 본인이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엔 또 그 면도칼 그냥 갈아가지고요, 시퍼런 거 이만한 거 들고서 벨 때는 싹 혹시 스치면은 베지 않을까 하고 남자들은 불안이 떨어요. 그런데 손님 죽을 준비는 되어 있으신지요? 하고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님이 얼굴이 새파랗게 지르더니 후다닥 일어나 도망가 버리더랍니다. 전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왜 전도를 못할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서
아주 인상적인 간증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날 그 간증 손님은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소경이죠.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앞을 이젠 못 보는 소경이 치료를 받고 앞을 보게 되는 한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송도에 있는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이니까 그가 머무르는 집도 아마 라이트하우스라고 그렇게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모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나머지 형제들마저 모두 완전한, 형제들도 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완전히 시력이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런데 이 소녀는 라이트하우스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덕분에 교회와 목사님의 도움으로 장애인들에게 무료 개안 수술을 해주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실로암 안과를 아시죠? 영등포에 있는 실로암 안과에서 몇 차례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믿으며 참으로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고아에다가 앞까지 보지 못하는 오빠와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 소녀에게는 눈은 뜬 것이 곧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을 만난 것이 바로 눈을 뜨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젠 실로암 안과에서 수술로 통해서 그는 눈을 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목사님과 이젠 또한 지인들이 그를 이젠 어떻게 하든 수술해서 눈을 보게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소경으로서 구걸하고 있던 한 청년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30년이 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한순간만 눈을 좀 감고 있으라면 좋을 사람이 몇 사람 보여요? 피곤해서 그렇잖아, 힘든데 나 눈 감고 있으라면.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감고 끝까지 설교를 들으라고 한다면요, 답답할 거예요. 아니, 눈 감고서 여기서 이 교회 밖에까지만 나가라고 해도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야단법석일 겁니다. 본다는 사실 참 큰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소경으로서 구걸을 하고 있던 한 청년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짧은 세월에 30년이 넘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나 형제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론 자신의 생김새조차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이른 아침 동력에 둥근 해가 떠오른들 그 해를 볼 수 없습니다. 저녁에 찬란한 석양으로 해가 지는 장관 역시 볼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는 항상 어둠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그의 모든 세계였습니다. 어둠이 그의 모든 세계였습니다. 그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었지만 성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릅니다. 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조차도 그를 버려서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구걸이나 하는 그런 거짓 신세로 살아왔습니다.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영혼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감싸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너는 당연히 그렇지 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 아마 초막절로 여겨집니다만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전 입구에 좋은 몫을 지키고 있던 이 사람은 종교심이 많은 그 많은 순례자들, 이 종교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에 저들은 마음이 긍휼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나 같은 불쌍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겠지 라는 이런 생각에서
그는 순례자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그날 이 사람은 제법 두둑한 돈을 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명절 마지막 날 안식일인 이날에 예전처럼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성전 입구에서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자기 주위에 모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명절도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수입을 좀 올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는 다른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나가서 구걸하는 그 신세에 오늘은 한 푼이나 더 얻을 수 있을까? 그의 아마 인생의 행복감이나 인생의 전부는 하루 이젠 그 동전통에 동전이나 지폐나 얻은 그 구걸한 것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몇 푼이나 벌었나 쉬어보는 것이 그의 인생 전부였고 행복 전부였을 겁니다. 그날에도 마음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면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하는 선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를 만나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이젠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읽었는데 우리가 7절에 보면 그 일어나는 과정과 그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성전 가까이 동남쪽 성벽 안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씻는 것이나 세수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경이 아침마다 가서 세수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씻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더러운 것을 느껴지고 보고지고 봐지고 알 때에 가서 씻게 돼 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누가 장성한 이 사람을 씻겨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는 것 역시 쉽지 않았어요. 그가 날마다 그곳을 찾아가는 곳이면 더듬거려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실로암 연못은 그와는 그렇게 가까운 잘 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고 명하는 그 선생의 말이 어딘가 믿을만하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 또 한편으로 볼 때에 이젠 침을 뱉어서 흙에다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가서 씻으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 내가 죄송합니다만 내가 병신이라고 이렇게 나를 취급하느냐? 내가 앞을 못 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조롱하느냐? 당신이 누구요? 상황이 그러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불행이 자기 때문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가 과거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구약의 문화나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문제가 있으면 죄의 대가로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또 율법이 그러했고요.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제가 평생 소경으로 산다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 때문은 누구 죄냐?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부모의 죄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고 지금까지 부모님을 죄인 취급했고 자신을 죄인 취급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행이 자기 때문도 부모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그가 부모나 이웃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은 그런 얘기, 평생 들어왔던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불행을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당연히 부모의 죄 때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부모들은요, 소경인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저렇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니까 아마 이 자식인 소경을 멀리하고 버리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 자기 포기, 그리고 부모와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온 그의 생애가 아닐까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그 선생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들려오는 말의 톤도 다르고 말의 의미도 다르고 각각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눈뜬 자에게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소경인 자기에게는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찾아가기 힘든 거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으나 순종한 결과 그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 얘기로만 듣는 여러분에게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소경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30년을 넘게 소경으로 살아오면서 거지로 살아오면서 한 푼 두 푼 받으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온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는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씻었던 목과 가서 이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씻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눈이 보이는 겁니다. 실로암 연못이 보인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물인가 보다. 이게 연못인가 보다.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보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와 집들도 보입니다.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한낮의 태양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외친들 어찌 이 소경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모든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그 깊이까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 눈에 티가 들어가 가지고 막 이 눈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보던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 태어나는 것 혹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나는 그 이상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분은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기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눈으로 사람들과 사물을 피해가면서 때로는 가다가 부딪히고 욕먹고 천대받고 이러면서 가던 그 길을 저기 사람이 오는구나 이리 피해 저리 피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걸하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가? 눈을 뜬다는 것, 본다는 것은 이렇게 황홀한 일인가? 눈을 뜬다는 것, 볼 수 있다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인가? 저와 여러분 일평생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이 엄청난 황홀한 이 사건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까? 저것이 사람이고 저것이 나무로구나, 저것이 날아가는 새로구나, 소리만 듣던 그 모습, 저것이 바로 새로구나. 저것이 내가 앉아 구걸하던 자리였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이겠구나. 30여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사람에게 버림받고 소외되어서 그래 미래도 소망도 친구도 그 어느 것도 없던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자신을 빛이라 하던 그분에 의해서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은 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참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제가 금요일날 호롱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많아요. 왜 안 봤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옛날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 나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살아가지고 요즘도 가끔씩 박물관이나 또한 오래된 물품들을 파는 데 보면 초롱 있잖아요. 초롱, 호롱. 이건 몰라도 뭐 천국 가는 데는 상관없어요. 호롱불은 그래도 좋은 불이잖아요. 더 밝고. 등잔불은 더 어둡고, 이게 조금만 밑에서 올리면 그름이 쭉 나고 내리면 더 조그만 해가지고 또 어둡고, 바람이 불면 깜빡깜빡 꺼질까봐 그렇고. 이게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차이예요. 뭐 그런 게 있었나 한데,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속에서 살아오면서 제가 어릴 적에 지금 내가 내 평생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가능성은 정말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그 가능성이 왜? 내 여건이 그러했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그렇지만 옛날에 여러분 살아오던 그 삶 속에서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여러분 꿈꾸어 봤습니까? 뭐 지금 경제가 어떻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 별 얘기 다 하지만요, 옛날 어른들은요 오늘 이 세상을 쳐다만 봐도 그냥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뭐가 모자라요? 뭐가 얼마를 더 줘야 이만하면 됐다 하겠어요? 참,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를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저는 오직 예수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지금 가만 생각해서 내가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내가 살아있다면 저 시골에 농사꾼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남의 집 모습이나 산다든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 아닌가. 또 술이나 먹고 그러면 내 인생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의 변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305장 찬양이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주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누가 지었냐면 존 뉴턴 목사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를 돈으로 사가지고 팔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인신매매. 가서 흑인을 생포해가지고 노예로 팔아 생활하던 인간 사냥꾼입니다. 그는 흑인들을 판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포악하게 악질적으로 살던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수많은 고아들을 통전 한 푼 없이 성공적으로 양육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죠. 이 조지 뮬러가 16살 때 절도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고
거짓말을 잘하고 어릴 때부터 술을 즐기고 방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가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이 그가 목사가 되어서 옛날에 그렇게 자기의 지은 죄의 분량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어떤 자기가 어떻길래 나 같은, 이 나 같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죄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 같은 죄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 내가 얼마나 포악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악질적인 죄인이었고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니. 정말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 예수 만나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굳이 방탕하거나 죄질이 무거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병이나 불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부모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남보다 못한 부모, 남보다 못한 환경, 남보다 못한 능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예수 믿고 이렇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아니 언젠가부터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렇고 안 믿어도 그렇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시부럽게 살아계시더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한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내가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지, 내 친구가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내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나 길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일이 되었더라.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나는 증인이 못 돼요. 그 현장을 본 사람만이 증인이 돼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 이 사람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고자 하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자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지금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요? 미국에 계신다는데 지금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세상에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바람이 그렇게 분다고 해서 그 바람이
눈을 뜨고서 바람을 봅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펄럭이는 나뭇가지를 보고 바람이 분다 그러고, 피부에 와 닿으니까 바람이 분다 그러고, 먼지가 날리니까 바람이 분다 그러지,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부는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직접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춥고 싸늘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는 모습이 지금 세계 각처에, 아니 우리 주변에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스스로 못 느낄 다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바람은 우리 피부로 느끼듯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보시듯이, 그렇잖아요. 냄새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코로 보듯이 각각 매체가 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눈이 뭐 1.5, 2.0, 3.0, 5.0이 돼도 여러분 하나님 못 봐요. 눈을 가지고는. 자, 소경이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 사건은 본인뿐 아니라 갑자기 그를 주목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죄해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자신이 눈을 뜬 이 엄청난 사건 자체보다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대부분 예수를 깎아내리고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은 전혀 엉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예루살렘과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웃에 살았거나 그가 구걸하던 것을 지켜보아온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면서 서로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사실 눈을 이렇게 감고 늘 살던 사람이 눈을 번쩍 떴으니까 얼굴 생기서는 비슷한데, 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맞나 틀리나, 그 눈뜨는 현장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장애인이 눈뜬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소회의가 열렸습니다. 소회에서는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에 했습니다. 신문에 주던 내용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죄인인가. 안식일 날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신문은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을 인정하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인정하는 문제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그가 눈을 뜬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원래부터 소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까지 불러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 소경인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알지만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 지도자들의 위협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얘기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자기 아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34절까지 보면 사내들인 공회 특별 소위원회에서 소경이었다가 눈뜬 자를 두 번째 불러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최근 일어난 각종 문제의 진원지인 예수와 그가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한 사실을 그 뿌리부터 차단해가지고 더 이상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지 아니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로막으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주장이 거짓이요 사기임을 밝히려고, 아니 밝히기보다도 그것을 조작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 지키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빈무덤이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아무리 가로막으려고 해도 살아난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 앞에서 서 있는 그 사람들, 눈뜬 자에게 바리새인들은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의 의도는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사 그가 뜨게 했다 해도 죄인이니 너는 죄인의 편을 들지 말고 그를 정죄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눈뜬 자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세상 누가 뭐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내가 본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인생도 구세주도 병을 고칠 능력도 없는 비천한 사기꾼, 죄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억지로 받아내려는 권세자들, 이런 조작되고 사악한 의도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제 눈을 뜨게 하신 분을 자꾸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경이었던 제가 눈을 뜬 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말로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신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신자답게 산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견고하고 강력한 적진을 파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이루신 일, 지금도 하시는 일, 자신과 주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변화, 그 능력, 이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억지를 동원해서라도 예수가 눈을 뜨게 한 사실,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눈뜬 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는 그분이 진흙을 제 눈에 바르셨고 제가 그 진흙으로 말미암아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지듣지 않고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불황무식이요 거지인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볼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예수를 부인하고 죄인으로 만들려는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하다. 나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일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느냐? 또 창세 이후,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 이후에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뜬 일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수가 정말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냐? 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뜬 자의 대답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본 자와 옛말에 여러분 서울에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뭐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가 뭐래도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님도 폐결약으로 피를 토하고 죽어가던 사람이 청년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했을 때 나타났던 증상이거든요. 폐결약. 저 어릴 적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봤어요. 아침마다 피를 토해요. 그래봐요. 그 치료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보건소에서 주는 그 주사기를 가지고 주사약을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자기 엉덩이에 주사 맞는 것밖에는 치료가 없어요. 갈수록 심해졌어요. 폐가 한쪽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부흥회 때에 목사님의 말씀이 저 청년 폐결이 깨끗이 나았다. 그때부터 깨끗이 나았어요. 지금 나이가 70 중반이에요. 저희 형님이. 청년 때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서도 그 이후로 약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제 목사가 이러한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한다는 사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오늘날 이 지금 강단에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한 줄 아십니까? 정말 목회하는 과정이 처절했어요. 비참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내가 이 길 가다가 죽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저는 이 길을 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꿈이 있을 걸 알고 이런 날이 올 줄을 알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온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유대사회와 족보, 가문, 고향에서 따돌림 받은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들에게 벌어진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 입을 닫았습니다. 소경이고 거지였을 때 자신을 잘 알던 이웃 사람들도 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무시한 채 종교법정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엄청난 사건, 이 큰일, 이 명확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사회의 지도자, 유대사회의 실력자, 여러분, 이 본인도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자기가 눈을 떴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상황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지금 핍박과 모든 것이 살벌하거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데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학자나 지식인일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높은 실력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 지금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자는 소경이 아니라 눈뜬 자, 소경이 아니라 눈뜬 자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붙은 것 같고, 불이 붙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전하십시오. 저들에게 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함께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의 길, 여러분 혼자 가시렵니까? 가족을 버려두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여 함께 동반자들이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